저는 지난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라는 의미는 제주의 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60이 넘도록 제주도를 여러 번 다녔지만 제주도가 그런 섬이구나라는 것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주도는 신들이 많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면 제주 도민들은 그 모든 신들을 섬기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신만 열심히 섬기면 다른 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제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신들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신들을 아울러 제사 드릴 때에 앞장서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주예요. 제주. 그러니까 이 제주도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이렇게 여러 팔도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주가 되는 그런 섬이라는 거죠. 신의 어떤 그 신내림을 받는 그런 으뜸이 되는 그런 섬이라는 거예요. 온갖 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1월달 이 행사를 하는데 그때 제주가 누구냐면 제주 도지사가 제주가 되는 거예요. 원희룡 도지사죠. 이 원희룡 씨는 아버지가 장로고 형님이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씨가 나는 제주가 될 수 없으니까 제주 부도지사를 이제 제주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즘 제주에서 제2신공항을 건설합니다. 그 도민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공청회도 열고 투표를 해서 3분의 2 찬성을 얻어서 제2 제주 신공항을 짓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1월 달이 이제 앞으로 한 2달 남았는데 이 신들을 섬기는 이 도지사가 제주가 되어서 신들에게 제사 지는 일은 제주도에서 엄청난 큰 행사거든요. 그날은 모든 관공서 학교 다 쉬고 그날은 다 정말 광장에 모여서 도지사가 제주가 되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근데 이거를 원희룡 도지사가 이제 못한다고. 아버지도 장로고 또 형이 또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제주가 되느냐, 부도지사에게 제주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미 3분의 2 찬성을 얻었는데 한쪽에서 이 제2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국민과의 대화할 때 제주 사람이 와가지고 제2신공항을 못 짓게 해달라,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3분의 2 찬성을 얻었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를 하느냐 그랬더니 한쪽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길들이려고 그런다. 도지사가 제주가 돼야 되는데 그 귀한 행사를 제주가 되지 않고 부도지사에게 제주시키는 것은 신들이 노한다. 그래서 도지사를 길들이려고 지금 반대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반대합니다. 내가 조금만 믿음의 그런 뜻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려면 가정에서 반대하고 직장에서 반대하고 또 동네에서 반대하고 나라가 반대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성경은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반대한다고 해서 믿음이 꺾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그 영광의 힘으로 따라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열매 맺게 하는 거죠. 믿음에서 꺾이면 계속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이저 리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제이크 테일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제이크 테일러는 메이저 리그에서 유명한 선수였어요. 예, 뭐 알아주는 선수였습니다. 여기저기 구단에서 다 그 제이크 테일러를 이제 끌어가려고 개런티도 굉장히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크 테일러가 무릎 부상을 당하죠. 어느 날 야구 시합하다가 무릎 부상을 당합니다. 무릎 부상 당하니까 모든 구단이 등 돌리는 거예요. 무릎 부상 당한 사람이 무슨 홈런을 치겠는가, 안타를 치겠는가. 그래서 전부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 남미에서 가장 알아주지 않는 멕시코 리그가 있어. 멕시코 리그. 야구 좋아하는 사람도 멕시코 리그 같은 게 있어. 그럴 정도로 알아주지 않는. 우리나라에 뭐 퓨처스 리그가 있는데 그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코리안 리그나 알지, 한국 리그나 알지, 퓨처스 리그를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처럼 이 멕시코 리그는 정말 알아주지 않는, 야구 선수들이 무너진 사람만 가는 그런 리그에서 이 제이크 테일러가 전전긍긍하죠. 그러면서 나이가 먹었어요. 그 겨우 몸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꼴찌에 해당되는 구단인 인디언스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인디언스 그 구단에서 주전 선수가 아니라 이제 후보죠, 후보. 근데 그때 마침 감독이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로 사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 제이크 테일러에게 이 감독 대행을 맡깁니다. 근데 이 인디언스는 어떤 구단이냐면 야구 세계에서 다 무너진 사람들. 과거에는 다 홈런도 치고 그다음에 투수도 뭐 150km, 155km씩 구속이 나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었지만 부상당하고 뭐 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또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뭐 또 도박으로 걸리고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야구 세계에서 무너진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퇴물들이 모인 구단이 바로 인디언스 구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제이크 테일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영화의 마지막은 이 인디언스 구단이 우승하는 거죠. 그런 퇴물들을 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도 인디언스 구단의 퇴물들처럼 우리 삶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무너질 때가 많죠. 성경에 보면 욥의 삶이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동방의 부자요 또 의인인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죠. 욥은 철저히 무너진 삶을 경험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집이 불타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적들에게 약탈당하고 하인들마저 적들에게 다 죽는 그야말로 철저히 무너지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욥은 무엇을 하죠? 성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주목하게 됩니다. 욥은 깨닫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무너진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욥은 깊이 영으로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만 주목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가서 한번 그 스마트폰은 이제 유튜브에서 욥의 고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치면 노래가 나올 거예요. 또 PC가 있는 분, 컴퓨터가 있는 분들은 욥의 고백 인터넷 들어가서 욥의 고백 치면 노래가 나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주목합니다. 그런 찬송이에요. 주를 바라보는 자는 무너진 곳에서 승리한 욥처럼
자기의 무너진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너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 사회의 구석구석이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 우리가 사는 곳이 철저히 무너져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욥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권세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무너져 가는 것이 흑암의 권세. 지금은 허울좋게 권세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무너져 가는 것이 흑암의 권세. 거기서 사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나라냐면 충만함이 있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무너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의 나라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나라가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19절에서 또 반복하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나라예요. 충만한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충만함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그 충만한 나라가 바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흑암의 권세, 허울좋게 권세가 있어 보이는 나라지만 무너져가는 곳에 사는 우리를 이 충만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지는 나라예요. 충만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곳으로 옮기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너진 곳에서 예수님의 충만하신 곳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의미죠.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무너진 곳에서 사는 우리를 충만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골로새서가 쓰여진 거예요. 20절 말씀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충만한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어지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옮겨지려면 예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예수님과 화목하라. 성도 여러분, 나는 병자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화목하나? 나는 노인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화목하나? 나는 강도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화목하나? 나는 죄인인데 세상의 온갖
죄를 경험한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화목하나?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화목하나? 나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화목하나?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도라고 해서 주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조금만 도덕적 실수가 있어도 문제 삼잖아요. 집 주소 옮겨도 문제 삼잖아요. 그죠? 또 부모 찬스 해서 자녀를 학교에 집어넣어도 문제 삼고, 부모 찬스로 직장에 들어가도 문제 삼고, 내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줘도 문제 삼고, 하여튼 조금만 흠이 있으면 문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네가 병자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저함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예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무너져가는 세계에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충만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화목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화목하는 것일까요? 오늘 골로새서를 보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성도 여러분, 건물도 흔들리면 무너지죠. 우리나라에 정말 잘 지은 건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흔들리면 다 금이 가서 무너집니다. 지진 5, 6만 대도 건물이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면 다 비틀려져서 건물이 무너져서 못 써요. 남녀 간의 사랑도 여인의 사랑이 흔들리면 이 사랑이 다른 남자에게로 옮겨갑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의 기술이에요. 조금만 이게 의심이 돼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옮겨갑니다.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흔들리면 옮겨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로 나가지만 이게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나 과거에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목사입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 장로입니다. 그런 분들 안 믿는 분 중에 굉장히 많아요. 흔들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언젠가 남산에 올라갈 때 점치는 분이 계셨는데 고백하듯 나는 과거에 목사였다. 목사였지만 흔들려서 지금 앉아서 남 점쳐주고 있는 거죠. 교회에 안 나오는 우리가 가나안 교인들이야. 가나안 교인. 거꾸로 가면 안 나가 교인들. 교회는 나갔었는데 믿음이 흔들려서 가나안 교인이 된 거죠.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죠. 성도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예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물질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굳건히 하는 거. 이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여튼 흔들릴 수 있는 일 우리 안에 그냥
흔들릴 거리를 가져다 줘요. 매일같이. 이 사람 보고 흔들리고 저 사람 보고 흔들리고 목사 보고 흔들리고 장로 보고 흔들리고 권사 보고 흔들리고 집사 보고 흔들리고 하여튼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변에 널려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목사를 보십니까? 왜 장로를 보십니까? 예수를 보셔야죠. 목사, 장로, 권사 다 예수를 바라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 보고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장로 보고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주목하다가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주를 바라봐요. 주를 주목해야 합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장 23절에도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육체를 따라 사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흔들리십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문제 삼지 않는데 왜 예수를 보시면서 흔들리십니까? 흔들리지 마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화목해지려면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의 일꾼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의 일꾼 가운데 있으면요, 흔들릴 만한 그런 거리가 많이 있어도 그래도 믿음을 굳건히 해요. 복음의 일꾼이니까. 어쨌든 막 흔들릴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일꾼에 있는 한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복음의 일꾼에서 딱 손을 놓으면 그때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맹세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만하라. 예만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복 받으려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맹세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라 할 때 봉사하라 할 때 예만 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하는 거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예를 못하느냐 그랬더니 하도 속여서 그래요. 사람들이. 속임을 당해서 예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속고 저 사람에게 속고 속다 보니까 이제는 나 예 못해. 내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허울 좋은 권세지만 그 내막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정말 화려한 세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면서 이 나라로 들어오지만 이 세상은, 이 나라는 흑암의 권세예요.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충만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려면 예수와 화목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삶에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